편이라고 표현했나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그 세례라. 아멘.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그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곧 침례라 이거예요. 구원의 표다. 그 침례가 뭐예요? 구원의 표. 구원의 표거든요. 네. 그 다음에 침례의 시행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간 데 가서 이제 침례를 받았죠.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침례를 주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뭐니까? 침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몰랐다 이거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줄을 알라 하시었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내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머물렀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31절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몰랐으나 내가 나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침례를 주려는 명령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로 이제 왔지요. 침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나한테 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침례는 왜 받느냐? 일반 사람들은 회개하는 역사고 그 다음엔 죽는 의식이죠. 예수님의 침례는 무엇이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침례의 의가 뭐냐? 이것은 로마서 6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는 의식입니다. 침례받은 사람들이 죽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그게 침례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거든요.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 이거죠. 네. 죽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약식세례 머리에다 물 몇 방울 찍어놓고 죽었다. 그 말이 돼요? 또 물 몇 방울 찍어놓고 내 죄 다 씻었다. 그 말이 돼요? 예?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네 말로 세례의는 로마서 6장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그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요. 침례의가 바로 로마서 6장이지 세례의가 로마서 6장이라면 그건 엉뚱하지 않는데 안 맞는 겁니다. 예? 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같은 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다시 부활하는 그 의가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는 표다 이거죠.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겁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랬죠. 구원의 표라고 그랬죠. 이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그런데도 이걸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상입니다. 세례가 됐던 침례가 됐던 그거 의식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다 배려놨느냐? 신학자들이 다 배려난 거예요. 근데 텔레비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 그러대요. 오늘날 교회가 엉망이다 이거예요. 누가 교회를 배렸느냐? 목사님들이 다 배려버렸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누가 배렸느냐? 신학교에서 다 배려버렸다 이거예요. 신학교는 누가 배려버렸느냐? 신학자들이 다 배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신학자가 이것들이 엉터리니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례를 우리 이제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받을 자격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가 이제 자격이 있습니다. 침례받을 자격.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자가 자격이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침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유언이다시피 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명령이요. 세를 주라, 침례를 주라.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랬죠. 요 대목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면은 아버지 플러스 아들 플러스 성령 플러스 이 거루는 누구요? 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된 짓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뭐고 아들의 이름은 뭐고 성령의 이름은 뭐냐 이거요. 예?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봐요. 뭐라고 했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됐죠.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얻으라. 그 다음에는 8장 16절.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또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아멘. 19장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안 했어요. 사도들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면 사도들이 한 게 맞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게 맞아요? 예? 사도들이 한 것이 맞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게 맞아요? 오늘 목사님들 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이라 합시다. 내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제자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뭐라고 그랬느냐?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런 거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으면은 우리가 지금 알기 쉽지요. 성령은 이렇게 비밀로 감춰줬어요. 진리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사도들은 그게 아니요. 사도들은 벌써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다 드려야 되지만은 성경에 틀리는 것은 안 드려요. 자,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장소는 이제 침례 받으려면은 저 요단강에 가야지. 뭐 옥지소리 있죠. 옥지소리예요. 그건 옥지소리고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보게 되면은 물이 많은 곳에서 했어요. 어디든지 물 많은 데서 하면 되는 겁니다. 방법은 뭐냐? 우리나라에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물방울 몇 발 딱딱 찍어놓고 세례다 그러죠. 또 대야에 물 떠다가 막 머리에다 막 부어버리고 그리고 세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엔 침례교회는 침례하죠. 물속에 싹 잠기는 거. 3가지 방법인데 성경은 어디를 말하느냐? 성경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요. 침례.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일찌감치 침례를 알았어요. 저는 전도사 때 알고서 전도사 때 침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 괜찮는데 구원론에 들어가요. 구원론. 침례 받은 것이냐 세례 받은 것이냐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론에 들어가요. 봅시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아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엄청나게 힘들지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흠은 뭐냐? 흠은 모자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모자라는 거. 점은 뭐냐? 찍혔다. 하나님에게 찍히지 마시오. 사람에겐 찍혀도 하나님에게 찍혔다가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는 두고 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는요.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큰일 나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요. 주님 올 때 흠 있으면 안 돼요. 흠이 뭐냐?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멘. 그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는 뭐라고 말했느냐? 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봐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또 바울 사도도 그랬고 사도 요한이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주님 앞에 설 때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 아멘. 그러면은 이쯤 됐으면은 모자라는 거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의 흠이 뭡니까? 흠이 뭐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못 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났죠? 어림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례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세례에 걸려있으면서 계시록을 하니까 뭐가 열리냐 이거요. 저는 언제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목사님들 계시록 나름대로 한다고 저쩌고 하는데 왜 틀리냐 이거예요. 저보다 많이 배우고 학자고 박사 이런 사람들이 왜 틀리냐 이거예요. 저는 학자도 아닌데 머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열려지질 않아요. 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거든요. 성경은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약식 머리에 딱딱 물방울 몇 개 찌어놓고서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니 그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 성경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예? 큰일 났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바로잡는 운동을 해야 해요. 침례교 목사님들도 이거 몰라요. 우리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 사도면 다 못 가네요.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돌아가셔야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는 이상은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전해야 돼요. 당신들 이게 다 부족하다 이거예요. 모자린다 이거예요. 모자린다.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모자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냥 약식 세례 받고도 다 된 줄 안다 이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도전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하는 데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6째 인이 떨어질 적에 이 환난 후에 주님 오신다. 또 6째 인에서 주님 오실 것을 말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끝난다. 교회 역사가 끝난다. 별들이 많이 떨어진다. 별들이 왜 떨어질까요? 뭐 때문에 떨어져요? 부족하니까. 흠이 있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흠이 있으니까. 이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요. 신앙적인 문제에서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에서 모자리는 이제 흠이거든요. 그러니 설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에서 엄청나게 참 무서운 말이죠. 저도 역시 이런 말은 작년부터 하는가요? 그전엔 안 했어요. 그냥 했는데 작년부터 지금 금년에 들어와선 더 세게 제가 이제 받는 것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요.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래서 나는 우리는 힘이 없다, 연약하다. 그러나 진리는 이기는 거예요. 난 진리는 이긴다 이거예요. 비진리 그걸 아무리 많아도 그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계시록 7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 14만 4천입니다. 1절
이르에 내가 네 전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이르에란 무슨 말입니까? 6장의 계시가 끝난 다음입니다. 다른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끝난 다음에 이제 네 천사가 이제 바람을 잡고 불지 못하게 하죠. 이 네 천사는 어디를 말하냐게 되면요, 4대 강국을 말합니다. 사방은 네 모퉁이 동서남북이죠. 전 세계에 바람을 못돼 붙잡고 있다. 이 바람을 뭘로 말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전쟁으로 말해요. 전쟁. 바람을 전쟁하지 못하게끔 붙잡는 겁니다. 불지 못하게. 평화를 유지하는 거요. 그래서 UN이라는 기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러나 계시록 9장 14절에서 쭉 보게 되면은 바람을 놓으라 그래요. 바람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놓게 되면은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하게 되면요, 계시록 9장에서 바람을 놓으니까 계시록 9장은 어디냐? 첫째화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예? 이 진행되는 과정이죠. 첫째화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여섯째 인에서 주님이 오시면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갈 사람 예비처가는데, 이 예비처가는 사람들 가운데 육족 이스라엘이 계시록 7장 14만 4천 여기 하나님의 인이 먼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냐게 되면요, 첫째화가 진행되면서 나옵니다. 계시록 9장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인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베리칩이 이제 뭐 666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만약에 베리칩이 666이라면은 베리칩을 만드는 사람이 짐승이어야 된다. 근데 그가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짐승의 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제 짐승이 주님 오신 다음에 42달 동안 막강한 역사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잠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첫째화가 진행되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이 나오고 짐승의 인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절대로 강제적으로는 못하죠. 왜 못하느냐? 정치가 살아있으니까요. 정치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백성들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거기다가 강제로 짐승의 인 맞으라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짐승도 여기 나와가지고 미혹은 하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미혹에 끌리는 사람들은 이제 짐승의 인을 맞을 수도 있죠. 666. 예. 그러나 이제 두중인 사역이 첫째화가 오게 되면 여기 두중인 사역이 나옵니다. 두중인 사역이 나오면은 그때 하나님의 인이 나오죠. 그러면 두중인은 어디까지 가느냐? 저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야 돼.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천국 복음이 왜 천국 복음이라고 했느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전 세계 전파돼야 주님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전 세계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 많이 가잖아요. 이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이냐? 말세 복음이죠. 말세 복음이 전 세계 전파돼야 돼요. 말세 복음이. 예. 말세 복음이란 뭘 말합니까? 영유권이거든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도 몸도 마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이 말세의 복음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냥 보통 구원받는 복음은 은혜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은 영원 구원. 이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까지 가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당신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에 죽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막 외칠 때에, 전도할 때에, 그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문재선 목사님이죠. 그들은 사명자 총회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복음 전하느니 복음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지막 때 사명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 속으로 써요. 얼씨구 좋다. 성전도 없으면서 마당에서 떠들면서 무슨 사명자가 나오냐? 에? 또 물 한 잔에서는 얼씨구 좋다. 흠이 잔뜩 있으면서 무슨 사명자가 나오냐? 흠이 뭔지 알겠죠? 예? 흠, 그거 가지고 사명자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막 욕할 거예요. 저 못된 놈이라고. 예? 그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전 요거도 먹어도 성경은 성경이지 뭐 그렇잖아요. 제가 말한다면 요거도 먹을 자격 있지만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기 때문에 나를 욕하면 예수님 욕하는 거나 똑같죠. 이 말씀을 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은 여기 두 증인 사역 나올 때 이분들을 인해서 돌아오는 14만 4천, 유대 땅에 가서 이제 전하는 14만 4천이 있고, 여기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있죠. 많은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읽어보면 나오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돌아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알고 은세를 얻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해돋는데 동방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이다, 그 우길 수는 없어요. 어디든지 동방은 다 있습니다. 해돋는데 하나님의 인,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인은 마음에다 칩니다.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게 되면은 이제 종들의 이마에 친다고 그래요. 종들이라니까 사명자인 줄 알아요. 사명자. 종이라는 거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우리 성막론에서는 사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사환이고 다른 말은 다 종이요. 우리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는 주인이요 주인이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종이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뭐 이제 주의 종에게 인쳤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사명자가 된다, 이 성경과 딱 한 절 잘못해서 가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진짜 지금 말하는 주의 종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는지 알아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게 주의 종인 거예요. 바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래서 종이라면은 사환으로서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와 종은 또 다릅니다. 사자는 에베소 교회 사자지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친 거죠. 인맞을 그 자격자가 누구요? 자기가 종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 나는 그의 사환이다. 나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복종해야 된다는 자신을 종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입맞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 나요 나요 하는 사람, 이 사람 자격 없죠. 예. 그래서 종들에게 인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선민에게 맞는 14만 4천이죠. 네. 이스라엘 선민 그들에게 마지막 때 남은 자들 구원시킨다고 로마서에 말한 듯이 이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 14만 4천만 되나요? 더 있어요. 다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왜 다 못 받느냐?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은 저 동네에서 피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동네 다 못 댕겨서 내가 오마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올 걸 기다릴까요? 부활 승천한 다음에 곧 오신다고 그러시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조그마한 땅덩어리 다 못 댕겨서 온다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빨리 올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님 올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늘날에 두 증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을 향해서. 두 증인들이 여기서 사명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갔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아까 말한 대로 당신네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시오. 이렇게 전하면서 댕기는 거예요. 댕기는데 이스라엘 고을마다 마을마다 다 못 댕기고 온다 이래요. 그러니까 못 들은 데는 회개 못하지요. 안 간 데는 두 증인들이 안 간 데는 못 듣고 회개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단 여기 성경대로 14만 4천이죠. 상징이 아닙니다. 14만 4천. 그 다음엔요. 여기 14만, 계시록 7장의 14만에 대해서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논쟁이 많다 이거요. 어떤 사람은 육적 이스라엘이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신령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제 사명자 총회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이제 14만 4천이라고 사명자라고 하니까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뭐 이광무 목사님도 그래요. 그분도 역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그런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유는요. 여기에 쭉 보게 되면 이제 봅시다. 교재 3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육적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서열이 나와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왔죠? 근데 계시록 7장에는 그렇게 순서가 안 돼 있어요. 유다가 먼저 나와요. 유다에서부터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러니까 왜 유다가 여기 계시록에서 장자냐 이거예요. 장자는 루벤인데 이게 틀리시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단지파가 있는데 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서 생각하려면은
열두 아들의 거의 순서가 루벤과 유다가 바뀌었죠. 바뀐 것은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우리 확인해 봅시다. 우리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도 그 아비의 친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아멘. 아멘. 여기 장자가 셋 나오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라고 그랬죠. 루벤인데 왜 장자의 명분에서 탈락되느냐?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 이게요. 자기 계모를 범했죠. 루벤이. 그래서 장자가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요셉의 자손. 요셉의 자손이 장자의 명분에 들어갔어요. 족보에는 안 들어가서요. 명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장자가 되느냐? 원래 장자는 자기 식구를 다 벌어먹이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그런데 요셉의 자손이 이제 전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 있다 그랬고, 그러나 족보에는 올릴 수가 없다. 족보에는 유다로 옮겼어요. 2절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고 족보에게는 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장에 나오죠. 그 유다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장자가 셋이 나와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이제 셋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게 되면은 가룟 유다, 마띠아, 바울 사도 이 셋 나오는 거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마띠아는 사도 노릇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12제자 속에 들어갔죠. 그러나 이제 12제자 노릇 못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죠. 그리고 명분은 사도의 명분은 누가 가졌느냐? 바울 사도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런데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노릇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요셉의 자손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단이 지파가 아주 거룩하지 못해요. 나쁜 지파예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1절이야 보게 되면은 시기 질투로 난 아들이 누구냐? 단이요, 단. 그래서 이 거룩한 지파 소열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억지로 그냥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육적 이스라엘의 14만 4천 나오는데 이걸 뭐 영적이다, 상징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등장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네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능력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을 사람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그리고 여기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방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는 사람들이. 내사두셔 그거. 몇 번을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을 수 있는 이방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분은 못 될지라도 절대적으로 예비쳐가는 사람은 돼야 해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이요. 알고. 우리 예수님 공중 강림해가지고 알곡 추수하잖아요. 알곡 추수가 뭡니까? 들림받고 예비쳐가거든요. 떨어지면 이건 큰일 나죠. 그래서 흰 옷 입은 큰 무리,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일 맞으면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시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가 없고 다시 이제 범죄할 수 없는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탁탁 치는.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무리의 정체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에 또 이제 요거의 함정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 옷 입은 무리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난 통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초를 정확하게 잘 세워놓으라 이거예요. 기초가 뭡니까? 다니엘서에 대한 기초죠.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한 일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후 3년 반에 무슨 성도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기초를 확 세워놓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기초가 없으니까 계시록에 와서 환란 후에 이렇게 됐다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지고 7년 대환란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건 그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거하고 예수님이 예언한 거하고 사도 요한이 예언한 거하고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맞아야 진리지. 그 셋 중에 하나만 틀려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년 대환란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딱 기초 세워놨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환란이냐? 후 3년 반에 둘째와 셋째와다 이거예요. 환란 후에 주님 오신다고 29절에 말한 것은 첫째 활 말했고 전 3년 반에.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도 역시 두 중인 사역 1260일 할 것을 말했죠. 두 중인 사역하고서 3일 반 순교했다가 들림마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통과서리 얘기하는 사람들 이 7년 대환란 여기서 주님 오신다면은 두 중인 사역하다가 전 3년 반 끝나서 여기 들림마다 올라간 사람 어디 갈 거예요?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낙원에 갈 거요? 공중에 돌아다닐 거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 그러느냐? 주님이 여기에서 딱 오시거든요. 오시니까 다니엘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했고 사도 요한도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해버리면은 계시록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이제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적은 숫자 모이지만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돌을 맞을지언정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백마 타고 싸워야 해요 우리는. 그래야 다른 사람들 구원시켜야죠. 잘못 나가는 사람들, 흠이 있어 못 갈 사람들은 흠을 없어 그거 해야죠. 그러니까 약시 세례 받은 사람들 빨리빨리 침례 많이 받게끔 해야요. 그래야 흠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흰 옷 입은 무리 16절에서 17절까지는 흰 옷 입은 무리의 장막 생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다시 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무너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수샘으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 이거지요. 재난 환란도 없죠. 또는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먹일 거 살 거 다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 자기의 힘으로 살았어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이제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비쳐 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광야 생활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위로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비처에 간다, 들림받는 사람은 물론 들림받고 예비처 간다 생각 중에 거기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이제 엄청난 예비처 가기 전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이 5개월 환난을 거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생활은 얼마나 어려웠던 것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편안한 세상은 못 돼요.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팠고 또 모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런 것을 생각해봐요. 노아 때를 생각해봐요. 노아 때 생각, 노아 때보다는 좀 낫겠죠. 노아가 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약 1년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먹을 것이 풍부합니까? 마실 것이 풍부합니까? 짐승 똥냄새, 오줌냄새, 아이고 모욕은 언제나 했을 거요? 한번 노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노아는 고생했을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물 먹는 것도 배에 실었다는 것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밖에 빗물 바닷물은 꽉 차서도요 배에 실은 물만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물은 양식도 그거밖에 없고. 그거 생각하면서 야, 우리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야 되겠다, 그걸 생각해요. 이거 봐요, 많은 눈물 고통 다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째화를 통과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려운 이런 시점이 있지만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가진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